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고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려도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홍승희 목사님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구정 명절은 어떻게 잘들 세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약간 나머지 시간도 그 식사하며 잘 조절하셔가지고 탈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를 받으신 말씀의 제목은 바벨론의 역사, 바벨론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잠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역사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문화와 사회상을 알게 되면은 성경을 깨닫고 이해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기독교인도 그렇지만 성경에 대해서 우호적이질 않죠.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보면요. 우주 만물이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된 사실을 일부러 잊으려 한다. 벌써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지금까지도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18세기와 19세기의 역사학자들은 성경이라는 것이 도대체 역사적으로 맞느냐, 과연 그걸 믿을 만하냐 하면서 그때 이제 르네상스 시대가 막 지나가지고 절정기에 이르고 대부분의 전 세계 지구상에 르네상스의 인본주의가 퍼져 있을 때죠. 그러니까 중세 시대 때 그 스콜라 철학 같은 것들이 이제는 이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많이 와해가 됐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생겨난 것이 무엇이냐? 고고학입니다. 여러분, 이 고고학이라는 것이 성경이 틀리다고 증명하기 위해서 생겨났다는 거 아세요? 참 아이러니컬하게 그렇게 생겨난 게 고고학인데, 이 고고학에 의해서 오히려 성경이 역사적으로 사실이었다는 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요. 무엇이 발견됐냐면은 그다랴의 점토 인장이라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다랴가 누구냐? 에레미야 38장 1절에 보면은 그달랴라고 나오죠. 그달랴. 그리고 왕상 25장 22절에 보면은 그달리아와 동일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유다의 귀족 출신으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후에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이 유다 총독으로 임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사람인 거죠. 진화 이론을 증명하고 성경을 부정하기 위해서 태동한 고고학이 오히려 성경의 사실성을 더욱더 입증하고 있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한 형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성경에도 그 말씀이 있죠. 너희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친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벨론 역시 18세기 이전에는 저거는 한낱 전설이다, 설화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성경에만 나오는 가공된 나라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889년에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독일의 고고학자 로베르트 콜데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베르트 콜데바이. 이 사람이 바벨론 유적을 발견하면서 전 세계가 한번 뒤집어졌죠. 성경이 사실이었구나. 여러분, 이스타르문이라고 왜 바벨론 하면은 청색으로 된 타일로 쫙 붙어 있고 금색으로 된 사자 이런 거 보이죠? 그때 발견된 거예요. 독일의 이 로베르트 콜데바이에 의해서. 그게 지금 독일의 박물관에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고 캐면 캘수록 오히려 역사적인 사실로 나오니까 성경은 인류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졌고 성서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역사상에 일어난 사실이라는 거죠.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베드로
후서 3장 5절에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자기네 믿지 말라 그러고 알아서 하라 그러고. 자, 오늘 제목이 바벨론의 역사인데요. 역사적인 상황을 좀 더 살펴볼까요? 기원전 3000년경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수메르인들이 정착을 하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 우루, 키시, 라카시라는 도시들이 우후죽순으로 건설하게 됩니다. 우루는 여러분들 아마 잘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도시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1900년경에는 그러니까 주전이죠. 주전 1900년경에는 바벨론의 제1왕조가 세워지게 됩니다. 구약 성서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바벨이라고 부르고 있고 아카드어로는 바벨루라고 불렸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 신들의 문. 제가 아까 이스타르 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들의 문. 바벨이란 그런 뜻입니다. 신이 한 명이 아니에요. 신들의 문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주전 18세기에는 제1왕조 6대 왕 함무라비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대부분 이제 함무라비 왕이 통일을 하게 되죠. 함무라비 왕 하면 제일 유명한 법이 있죠. 함무라비 법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복수법이죠. 이 당시에 있었던 법입니다.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밝혀내기는 이 복수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재산 임대법, 노동자법,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내용들의 법률이 이 당시에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체계적인 사회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2500년, 3500년, 5000년 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가죽 뒤두르고 창 들고서 타잔처럼 외치면서 다녔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도의 발달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겠지만은 가나안 사람들도요 오락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어요. 주사위 비슷한 놀이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고고학에 의해서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후 16세기에 이르러서 북서쪽에 철기 무기를 내세운 히타이트족이죠. 성경에서는 히타이트족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해족속. 창세기 10장의 인류 계보의 역사를 보면 다 나오죠. 해족속. 이 히타이트 족속이 내려오면서 바벨론 제1왕조는 그러니까 함무라비 왕조는 무너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패권 전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패권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게 되죠. 그러다가 주전 8세기 무렵에 히타이트족의 철기 문화를 흡수한 국가가 있는데 제국이 있는데 누구냐? 아시리아. 아수르라고 부르죠. 성경에서는. 이 아수르 제국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지역까지 다 차지하면서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이 아시리아는 성경에도 나오죠. 센나케이브 왕. 성경에서는 사네립으로 나옵니다. 사네립. 그러니까 남유다 히스기야 왕과 두 번의 전쟁을 치르게 되죠. 이때 18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대군이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전멸을 합니다. 그러니까 센나케이브 사네립은 완전히 패배함으로 자국으로 돌아갔는데 내분으로 인해서 자기의 아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죠. 그러면서 아수르는 급속히 그 세력이 약해집니다. 이 말씀이 왕하 18장 13절에서 16절, 그 다음에 17절에서 19장 3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시 역대하 32장 1절에서 23절까지도 기록되어 있고요. 이사야 37장 8절에서 20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절, 38절에도 역시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 덕분에 이 18만 5천 명을 전멸시키고 이길 수 있었다고 왕하 19장 14절 이하에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이나 우리의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이나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히스기야 같은 기도,
이사야 같은 기도를 하면은 아무리 남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그 남 문제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제목이 바벨론의 역사인데 아수르의 세력이 약해지면서 네부카드네자르 2세, 성경에서는 느부갓네살로 나오죠. 패권이 넘어가게 되죠. 이후로 70년 바벨론 포로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3대 교구 여손교회 구역공과 때 역사에 대해서 잠시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역사와 세계 역사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고서 질문을 던지고 그러고 답을 안 가르쳐 줬는데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직접 개입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10장 5절에 보고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라 그랬어요. 아수르는 하나님이 진노의 막대기,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그랬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는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죄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 아수르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죠. 왜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십계명,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죄악과 노예의 속성을 털어버리고 새로운 선민으로 거듭나게 했던 십계명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의 막대기로 쳤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세계의 역사, 다시 말해서 아수르라는 제국을 들어서. 자, 뭐 구체적으로 역사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굉장히 많겠죠. 그러나 역사는 이렇게 개괄적으로 잠시 살펴봤고, 그렇다면 영적 바벨론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계시록 보게 되면은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바벨론이라 불리는 자들은 도대체 어떤 자들을 얘기하는 것인가? 우리 구속사를 보게 되면요, 가인의 혈통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방해하는 세력을 이루었죠. 그 맥이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종말까지 이어진다고 요한일서 3장 12절에 그 말씀이 있죠. 이러한 가인의 후예를 총칭하여 바벨론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5절과 18장 2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가인의 후예, 가인의 후예는 우리 창세기 족보에서 6대까지 나와 있는 거 봤지 않습니까? 그들의 속성을 하나하나씩 뜯어보고 살펴보게 되면은 그들을 통해서 내 속에 그러한 속성이 있다 그러면은 바벨론이 딴 데 있는 게 아니죠. 가인의 행적을 잠시 살펴보게 되면요, 동생 아벨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제사 드리는 문제로 시작이 됐죠. 아벨은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가장 소중한 걸 드렸지만 가인은 첫 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이외에도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기회를 받았지만은 기회를 얻었지만 그 기회를 다 놓쳐버렸죠. 내 동생 아우가 어디 있느냐?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리일까 하면서 3번이나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다 놓쳤습니다. 가인은 결국 마귀에게 속했죠. 그렇다 그러면은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여러분 죄 짓는다 그러면 가인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멀리 있는 게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죄를 지으면 가인의 후손이 되는 거고, 범죄치 않은 것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이죠.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왜 구분이 되었는지 지혜를 얻으셔야 됩니다. 자, 종말에 나타날 큰 성 바벨론도 나중에 처참하게 무너진다고 계시록 14장 8절과 18장 22절에서는 분명히 예언하고 있죠. 신앙의 정조를 지키지 못하고,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마음이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세상 반, 적당히 신앙 반, 그러면서 차지도 덥지도 않는 상태. 그런 사람은 뱉어낸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가시밭, 돌밭, 길밭에 말씀이 떨어지면은 세상 염려와 그리고 모든 근심 걱정으로 인해서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정조를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음녀와 함께 가증한 행위를 일삼는 자.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필요 없다.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가인의 후손과 같은 인본주의 세상을 갖는 사람들. 바벨론의 시작은요. 바벨론의 역사는 가인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을 제대로 알고 가인의 잘못한 부분 철저하게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해보면은 우리한테 그런 속성이 있다 그러면은 성경 거울이라 그랬어요. 빼내셔야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은 바벨론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합니다. 그런 모양을 버리라는 얘기가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얘기거든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세상 보세요. 음란, 온통 죄악, 살인, 아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죠. 그러한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집니다. 악해질 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선한 자, 거룩한 자는 점점점 거룩해지고 악한 자는요. 가인처럼 회개의 기회를 줘도 회개 안 합니다.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왜?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거룩한 자는 점점점 거룩해지고 악한 자는 점점점 악해집니다. 근데 이렇게까지만 얘기하면은 내가 도대체 선택한 자인가? 내가 도대체 버린 자인가? 확신이 안 서요. 한 가지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누가 내 아버지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여기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아버지가 아니느냐. 내가 개 같은 여자한테 음식을 주러 온 게 아니다. 우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보냄을 받았지 너같이 개 같은 여자한테는 말씀 안 준다. 옳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밥을 먹습니다. 내가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따라 안심하라. 네 죄를 사했다. 믿음입니다. 말씀을 갖고 있는 믿음만 있으면 예전에 노마에 그랬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할 때 로마 병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에 처형을 하는데 한 사람 한 번씩 물어봅니다. 너 예수 믿을래? 믿겠습니다. 그러면 너 죽는다. 그래도 믿겠습니다. 찔러 죽였죠. 그걸 옆에 쭉 십자가 매달린 사람들이 같이 보다가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두렵거든요. 너 믿을래? 그랬는데 이 사람이 안 믿겠다 그랬어요. 그 순간 로마 병정이 하늘을 딱 쳐다보는데 천사가 쫙 내려오다가 안 믿는다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 버렸어요. 로마 병사 눈에는 그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병사가 창을 던지고 내가 믿겠다고 다시 돌아왔어요. 천사가. 여러분 마지막 때는 살고자 하는 사람 죽는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는 자 택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가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
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나 없나, 믿음이 있나 없나 확인해 보라 그랬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속에 바벨론 같은 속성을 제하해 버려야죠.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은 아직 때가 낮이에요. 그러나 곧 밤이 오겠죠. 언제 올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분명히 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 너희는 그 때와 그 시를 알 수 없으니 오늘 일에 족하다. 그러니 오늘 살아갈 때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사과 한 그루를 심겠다는 성실과 정직의 충성의 마음을 가지되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하지 않는 삶. 이것이 바로 바벨론에서 나오는 삶입니다. 우리 3대 교구 모두가 이제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진지하고 말씀에 빗대면서 내 자신을 점검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